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이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막달라 마리아가 슬픔 가운데 있던 그가 변하여서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 되었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이전에 제가 설교하기 결론 전에 설명이 많이 있어요. 조금 지루하고 또는 이상하게 읽을지 모르지만 잘 경청하시고 결론 부분을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는 설교 준비하면서 성령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1번, 본론 1번, 본론 2번, 본론 3번 이렇게 나오면 쉬운데요.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합시다 할 때 그 접촉점을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지루하고 힘든 설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잘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몇 주간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처음 경험한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남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다. I have seen Lord.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보았다. 그분은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하는 첫 증언자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같아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따르던 남자 사도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지 아니하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했을까?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그 점을 설명하기 전에 배경들을 잠깐 설명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났던 그 정황들을 쭉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예루살렘에 같이 올라왔던 여러 제자들이 멀찍하게 바라봤다고 그러잖아요.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멀찍하게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며 애통해 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시신을 요청하여 자기가 묻힐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 묻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유심하게 그 장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시신을 정리하고 또 바르게 시신 안장하기 위하여 향품을 가지고 달려갔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시신의 무덤에 갔었을 때 무덤에 돌이 굴러지고 무덤 안에 들어가니까 시신이 사라진 거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 없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갈릴리에서 너희들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의 사건을, 부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여인들이 마가의 집에 달려가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과 예수의 추종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때 누가 뛰어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단숨에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골고다까지 꽤 멀지요.
다람쥐에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그게 달려가서 확인해서 보니까 시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마가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여인들은 전해주고 다락방에 머물렀고 베드로와 요한 또 그 장소를 확인하고 이상하다 생각하고 다락방 갔어요. 근데 그곳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인들도 떠났습니다. 제자들도 빈문을 보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여인이 있어서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쑥 나타나서 마리아가 동산직인 줄 알고 우리 선생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습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시니 영안이 열려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을 제자에게 전하는 그 이후에 기쁨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돕는 그 일에 남은 생애를 아마 전력했다고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애통했던 마리아가 감격과 환희의 삶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죽고 싶었던 마리아가 이제는 또 다른 인생의 사역과 의미를 발견하고 교회를 세우고 부활의 증인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막달라 동네의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7 귀신 들려서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 평생 동안 알았던 영육간의 질병, 불치의 병, 고통, 아픔, 사람들의 질시, 따돌림, 인정받지 못한, 인간답지 못한 마치 죽은 자와 같은 그는 어둠의 세계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막달라 마리아에서 너무 감사해서 그는 자기 소유를 가지고 그 이후로 고침받은 이후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드는 그는 여인으로 십자가의 자리까지 안식 후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오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과 그리고 잘못된 교회 전통에 의하여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료를 부은 여인과 막달라 마리아를 결부시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젊은 여인을 생각합니다. 이로 인하여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연인 관계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본 결과 저는 막달라 마리아는 결코 젊은 여인이 아닐 거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여인들 세 사람,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모 되는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까지 갔잖아요. 항상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곱의 어머니면은 예수님의 사도 가운데 어머니가 나이가 지긋한 중년, 노년 정도 되었을 거예요. 살로메가 예수님의 이모라면 역시 예수의 모친과 나이 차이가 많지 않냐는 노년의 나이일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맨 먼저 기록된 막달라 마리아는 결코 이 두 여인과 나이 차이가 있지 않냐는 오히려 이 둘보다 연장자라고 하는 생각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추측에 아마 예수의 모친과 연배가 같거나 연배가 더 많은 지금의 나이로는 한 60세, 65세 되는 그는 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홀로 되었기 때문에 그의 집을 떠나 그의 가진 모든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길 수 있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남자 제자들과는 다르게
막달라 마리아는 그의 질병에서 평생 동안 고통받은 질병에서 그를 고쳐주어 새 삶을 살게 했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적에 감사하여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순수하게 기쁨으로 조용히 겸손하게 성실하게 섬겼던 나이 많은 노인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자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야망을 가졌습니다. 그가 메시아가 되면 한 자리 하겠다고 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삶을 보면 항상 다툼이 있었어요. 누가 첫째 제자 될 것이냐.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여서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남자 제자와는 다르게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성실하게 순수하게 감사함으로 경쟁심 없이 겸손하게 조용히 섬기는 자기 어머니 연배와 같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존경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연인이 아니고요. 너무 감사하는 마음. 저도 목회하다 보면 그런 마음을 느끼는 우리 권사님들 많이 있어요.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귀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동시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와 같이 악한 귀신에 묶여있는 많은 삶을 고쳐서 새 삶을 살게 하도록 하는 이 놀라운 사역에 그가 후원자가 되는 것, 예수님과 그의 제자를 돕는 것,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였습니다. 그전에는 그 많은 재산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새삼, 건강, 그리고 자유와 그리고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자신의 존재 의미와 가치와 기쁨과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서 십자가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무덤의 자리까지, 그래서 다른 여인은 떠나고 남자 제자는 떠나도 자기는 무덤가에 서서 울고 서 있을 밖에 없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곧 자신의 죽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존재 의미가 사라졌어요. 살아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하는 그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 그는 어떤 고통과 아픔을 겪은 분 계십니까? 막 너무 사랑했는데 떠난 거예요. 죽다가 살아나신 분 계시죠? 죽으려고 한 그런 마음이 든 때가 젊을 때였잖아요. 아마 막달라 마리아도 그와 같은 심령이었을 거야. 만지면 부스러지는 생기 빠진, 생명력 빠진 가을 낙엽처럼 한 움큼 지면 부스러져 버리는 그런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의 무덤가에서 울고 섰었습니다. 절망감이, 두려움이, 슬픔이, 애통이, 외로움이, 살아갈 소망이 없는 채 막달라 마리아가 서서 울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기쁜 일이 다 사라졌습니다. 어제가 오늘 같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예수님과 함께 살아왔던 그 3년 동안의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기가 부활한 걸 보여주셨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했겠어요? 감격, 환희, 기쁨, 감사.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감사에 더 섬겼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사실. 내가 생각했던 그분의 이상, beyond my understanding, 내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죽음과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분을
그가 새롭게 부활하신 예수님께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당했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이 불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그 이전에는 땅 위에서 달리고 걷고 했다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하늘나라 오르는 인간적인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를 섬겼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영적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구세주 메시아로서 그분을 새로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희망과 기대와 사명과 기쁨과 의미가 다시 회복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 모든 사건을 내 눈으로 해석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에 하여 내 감정에 사로잡혔다면 이제는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어떤 사건들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으로 바뀌는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차원이,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그에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하늘의 세계가 열려졌습니다. 절망이 바뀌어서 소망으로, 두려움이 바뀌어서 담대함으로, 애통이 바뀌어서 기쁨으로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아니, 새로운 시작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본문의 설교 가운데 설명되어지는 전체 내용이야. 적용 부분이야. 어떤 적용을 하는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가운데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겪고 당하고 체험했던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의 상황 가운데 혹시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문제의 해결은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만남이 시작된다고 되지 않습니다. 물질이 생긴다고 건강이 회복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돼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영의 눈을 열게 하고 마음의 눈을 열게 하고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상황과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질 때만 가능한 거야. 좀 이상하게 들리지 모릅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부활의 능력을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 필요한 것은 내 지식이나 경험이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 지금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퍼스널리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혹시 이제 앉은 분 가운데 나 살 소망이 없어. 무슨 기대로 살아야 하지?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남에게 말 못하는 큰 고통 가운데 오랫동안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왜 사는 게 이렇게 재미없지? 어제가 오늘이요, 오늘이 내일이요. 다 재미가 없는 무의미함 가운데 빠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상치 못했던 어떤 사건과 사람으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아 인생이 있는 것인가? 주변에서 그냥 가지고 그런 사람 만날 때마다 셀럽이 이게 인생이야. 고통을 당하는 거야. 고통을 주는 것도 하는 거야. 죽기도 하는 거야. 병들기도 하는 거야. 파산하는 거야. 하는 거야. 헤어지기도 하는 거야. 눈물 흘리게 하는 거야. 이것이 인생이야 하는 말이 전혀 무효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코비드-19의 거대한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가 놓여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를 극복하고 어떻게 이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상황과 형편은 다르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듯이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만날 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만 그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것입니다. 나 예수 믿는데요, 나 신앙생활 하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능력이 없는가 오늘 본문 가운데 한 이야기를 통하여 확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하는 부활의 정인으로서 남자제가 말하고 난 다음의 일이에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다시 가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글로바예요. 글로바 여러분 이름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글로바는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이 글로바야. 사도 중에 작은 야고보 있잖아요. 야고보의 아버지예요. 그 어머니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근데 마리아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무덤까지 갔던, 안식일날 향품을 가지고 갔던 여인이에요. 빈 무덤만 봤지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만 봤거든요.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빈 무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사람이에요. 이들이 슬픈 기색을 띠고 엠마오로 가면서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무슨 일이냐? 당신이 최근에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일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선지자로 믿었던 예수가 공회원들의 모함에 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너무 억울하다. 분노를 느끼는 이상한 재판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하고 우리가 알려주었다. 그 여인들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His wife. 그의 와이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말하기를 나도 빈 무덤을 보았다라고 우리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까지 확인했단다. 그 더 놀라운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 와서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했다고 하는 걸 전해줬단다. 그런데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가기 위하여 엠마오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저 세상에 있는 걸 알아. 이 세상의 모든 건 헛된 것이야.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남의 경험이, 그 알미, 그 슬픈 상황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3년 동안 함께했던 믿음의 공동체에서 자기 아들을 남겨두고 두 내외가 그 공동체에 떠나는 낙오자가 되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떡을 떼며 축사할 때 눈이 열려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게 되죠. 어떻게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 올라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이 인생이야. 고통 당해야 돼. 눈물 흘려야 돼. 두려워해야 돼. 하는 세상의 것에 묶여있고 그리고 그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부활의 능력이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야. 지식은 무효해야. 경험도 무효해야. 남의 간증도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만나야 되는 거야. 내가 체험해야 되는 거야.
이번 코비드 19의 이 팬데믹에 두려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정치인의 말을 믿습니까? 백신을 기다립니까? 마스크 쓰시면 돼요? 2m 유지하면 돼요? 앞으로 다가올 경제, 정치, 문화적인 그 대변동에 우리가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과 이번 수요일 설교할 여호와의 경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내 눈이나 내 가치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과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적거나 크거나 각가지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침몰되고요. 그것 때문에 묶여있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되기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지경이었는데 어떻게 일어났어요? 어떻게 부활의 정이 다시 되었어요? 어떻게 춤추며 소리치면서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통과 절망과 힘든 가운데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사람의 위로가 아닙니다. 나의 확신도 아니에요. 나의 신념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말도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인생을 보장하마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저 세상에 있다고 하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오늘 이 세상의 것이 그렇게 별 중요하지 않고 그것이 내 삶을 흔드는 것이 아닌 것을 사소한 타이니한 작은 것임을 우리가 그때서야 알게 되고 믿게 될 거예요. 이 적용이 가장 어려워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애통함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삶의 무의미한 가운데,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죽고 싶었던 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부활의 증인된 것처럼 여러분의 현장에 지금의 고통과 고난에서 어려움에서 지금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죽음과 생명의 주관이 되시는 주님을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머리로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서 사람의 말로서는 안 돼요. 우리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알고 있잖아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한테 알려져야 돼요. 내가 체험돼야 돼요. 내 영의 눈을 여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여셔서 영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에 찾아가마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내 능력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눈물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 오래 살고 싶지 아니한 무기력과 무의미 가운데 우리가 묶여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나를 다시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부활의 증인 되겠다고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만나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사용받게 하시고 기적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